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멘. 말씀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생명과 진리와 또 길이 되는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주님,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그 새 역사를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 이 때를 분별하며 진리의 길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본 열 뿔은 열 왕이다. 그들은 아직 나라를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그들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내줄 것이다.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그것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기 때문이며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본 물, 곧 그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열불과 그 짐승은 그 창녀를 미워해서 비참하게 만들고 벌거벗은 꼴로 만들 것이다.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음녀 바벨론의 정체를 밝히면서 결국 그러한 제국은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음녀로 지칭된 것은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로마가 화려하고 막강한 그 제국을 이루고 있지만 결국 그들의 나라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결국 멸망당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에 취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로마 제국이 만들어 온 세상에 순응하면서 결국 로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도시들, 하나님의 나라와 역행하는 것들을 음녀, 창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음녀는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의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고 로마 제국 속에서 나타나는 부정과 음행,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시의 특징들은 무엇입니까? 결국 로마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죽음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들의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 그러한 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임을 요한은 바라보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여자들과 더불어 음행에 취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 나라의 진리보다 결국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로마 제국이 요구한 대로 순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다시 한번 그 로마 제국을 향해 그들의 행위는 음녀와 같은 것이고 결국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그 역사를 통해 로마 제국의 끝이 있음을 보고 그 악의 길에서 떠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음녀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들이 무적경에서 올라와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합니다. 그렇게 그 존재들은 처음에는 자신들이 마치 신인 양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또 자신들의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인 양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유사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은 그것을 유사신이라고 말하고 그 진리의 탈을 쓴 거짓이요 결국 무적갱이요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런 악의 존재를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려해 보고 아무리 막강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면 결국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고, 그 길을 따라갈 때 결국 멸망의 이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악의 상징과 또 많은 힘의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에 위해서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런 악의 제국을 볼 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것의 끝이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진리와 생명 길에 되시는 그 주님을 모시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17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악의 끝이 있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맞이할 그 해방과 자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최후 승리자로 살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죽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3일이었습니다. 그 3일의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을 뚫고 일어나 부활하셔서 인류의 산 소망이 되셨고,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불의가 있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악의 잔당들이 남아서 마치 자신들이 우두머리인 양 권세를 부리지만 결국 그들도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참되시고 진리가 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현실 넘어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을 갖고 올지 우리를 미리 안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다가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길을 내는 사람들은 외로울 수 있고 척박한 그 정글과 같은 것에 싸우기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남은 그루터기들, 오늘 이 땅에 동료들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의 악과 함께 싸우며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향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불의로 인해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하겠지 모르지만, 그러나 최후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문제 넘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승리를 바라보며 묵묵하게 거룩함의 길, 신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기에 이제 악한 나라와 권세는 사라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이 땅에서 악한 세력의 권세를 부릴지나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불의와 악과 싸우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승리하는 그날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의의 옷을 입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